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셨죠? 예, 오전에도 저도 이게 내 몸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날씨가 진짜 더운 건지 몰랐는데 기온이 지금 한 26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봄날이 오느냐, 언제 마스크를 벗느냐, 언제 일상이 돌아오냐 그랬는데 순식간에 더워지고 순식간에 다 일상들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특히 자민도 깨시고 서로 또 오시는 이 기쁨을 나눌 겸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가 닥치지 않으면 그 일을 모른다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그림들과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겁없이 막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막상 태어나고 기르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신념처럼 붙들고 있던 것도 조금 희석이 되고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 먼저 키웠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저는 참 의외로 조금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구하는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건망져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집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얘기 들으면 괜히 안 듣는 척하면서 귀는 그쪽으로 가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좀 청소년기를 굉장히 무던하게 보냈습니다. 무던하게 보냈기 때문에 고등부 사역이나 주일학교 학생 사역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를 많이 했었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낳고 아이가 자라가면서도 조금씩 마음이 걱정이 됐던 게 나는 무던하게 컸는데 그렇지 않은 좀 격렬하게 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춘기를 격렬하게 겪거나 아니면 소위 우리가 말해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조금 니 좀 별나다 하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잘 대할 수 있을까? 혹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저보다 먼저 이제 아이를 키웠던 형님들이나 누나들의 이야기, 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아마 이 중에서도 경험은 계실 거예요. 분명히 뭐가 들어온 소리 났고 툭탁툭탁 거리는데 꽝 하고 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애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가서 문 열려고 하면 문은 잠겨져 있고 문 두드리면 귀에 뭐 듣고 있는지 뭐 두드려도 답도 없고 더 심하게 두드리면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가 아니라 왜?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는 선배들 같은 경우도 워낙 애 하나가 그 첫째 애 하나가 너무 그게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 집에 문에 문고리를 다 뽑았답니다. 아예 못 잠그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멍이 뻥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마분지로 막고 엄마는 뚫고 아빠는 막고 이거를 계속 몇 년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녀들이 차라리 이렇게 반항을 해주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가 기분 나쁜지, 자기가 뭐가 화가 나는지
불평이라도 그 당신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아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이구나를 알고 다음 걸음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부모들이 좀 미치고 팔짝 뛸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도 답도 없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앞에 애는 있는데 이게 그 그림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럴 때 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소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가로부터 이루어졌던 수건 사업이 오늘 달성이 되고 그 수건 사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낙성식 봉헌식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여기에 지어졌다. 성전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2대에 걸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성전이 참 다윗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어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라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성전을 짓는 데는 합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저 지엄하신 것인지 좀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못 짓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못 짓는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고 우리 시기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금덩어리이기도 하고 금을 더듬히기도 하여간 무조건 다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거나 누가 보아도 야 우리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지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의 외모에 성전을 지었다는 열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오랫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지었어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의미도 없는 이 성전을 무엇하려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그저 나의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니까 아들된 입장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서 기왕 지을 거 더 화려하게 지으면 우리 왕권을 자랑하는 그런 일개한 개인의 욕망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 건축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에 몰두하고 그리고 인간이 지은 것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래서 요즘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그 교회를 짓거나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 논리로 쓸 때도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성전이냐 건물이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렇다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성막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성막이니까 괜찮고 성전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건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개체, 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성전이 지어졌다,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었냐, 무엇을 지었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속에 성전이 성전인 이유와 성막이 성막으로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와 성막이 성막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내가 이름을 둘 곳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공교하게 지어지고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고 마지막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에 그런 사람이 지은 것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의미를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이란 거죠. 이것은 결국 모든 신앙의 행위나 모든 제도나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은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 예를 제자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저 부산의 행복한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고 나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나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영험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부흥시켰던 그 도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창조물들, 사람의 인공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영광을 다 담을 만큼 위대하고 크고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대지의 설 제목을 성전이 거기 있다라고 두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전이 거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오늘 남전도의 남청작년의 연합회 헌신예배 때 여기에 핵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전 봉헌식을 통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성전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거나 성전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장소라든지 혹은 특정한 건축물에 가서 소원을 비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미신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트레비 분수나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같은 것들입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네. 몸은 전데 사진은 저렇네요. 네. 저기 보시면 얼굴 안 보이시죠? 이렇게도 하고 이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쪽 여러분 보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트레비 분수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수인데 저기 소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분수 연못에 이렇게 동전을 집어 던지면 소원이 된다거나 혹은 뒤로 돌아서 몸을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웃기죠? 여기 분수대 뒤로 이렇게 뒤를 돌아서서 동전을 던지면 다시 이탈리아 이 호수로 오게 된다거나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리고 도라르방 아시죠? 도라르방은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거 잘 아시네요. 만져보신 분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아유, 그건 미신적인 것들인데. 뭐 그거 던진다고 해서 동전 안 던지고 내가 큰 맘 먹고 통장 하나 깨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느 교회 기도원 가면은 기도 잘 듣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느 기도원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더라. 우리가 이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습니까? 라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지 않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곳에 갔더니만 기도가 잘 됐다. 이것을 바른 이해는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 그곳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하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여시고 눈을 주목하는 분이시다라고 솔로몬은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상영회 때 보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잘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인간이 만들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내려와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모신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도의 중점이 딱 찍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에 강조점을 주면 내 백성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대를 끝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성전의 완성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성전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백성이 있는 그곳까지 성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성전이 어디냐, 거룩한 것이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성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만큼 사실 우리 현실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조금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듣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잘 누리고 있느냐,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간구는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걸어놓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기 있다라는 것은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고 약속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은, 특히나 고대 사회의 이름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공식에 맞춰서 A, B, C, D를 던지면 그게 숫자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러면 D라는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토로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죠.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단절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면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오고 가는 응답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남은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이 존재하느냐 유무는 사실 쟁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그 화려함,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은 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내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할 공간이 부족해서 옷을 팔고 물건을 팔고 그래도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여기서 경제활동을 해보자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들은 다 재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바꾸고 돈으로 멀리 가져온 사람들이 재물을 사거나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재물을 사는 그 성전 제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따라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웅성거림과 소리들은 전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한 분주함들, 오고 가는 소리들, 그 재물들 때문에 거래하는 소리들과 자신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었던 자기 의의 소리들과 외침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이름을 두시고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와 인간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 본문 말씀을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 암묵적으로 저런 거래를 허용해 주는, 아무래도 몫이 좋은 자리잖아요. 저런 거래를 허락해 주는 것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과 저 안에 들어와 있던 상인들 사이에 아마 커미션과 같은 것이 죽어갔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오염물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역시 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의 행동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우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왜 벌 받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아니 우상 숭배를 해놓고 왜 저렇게 고집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제사를 쉰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말라기서 말씀을 봐주셔서 아시겠지만 제사는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저는 것, 훔친 것, 멀쩡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안 드리고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립니다. 호세아서는요 반대였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과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최상의 물건을,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호세아 때는 이스라엘이 잠깐 부강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들이, 좋은 제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제물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됐지요. 그리고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끼워 넣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소리가 있지만 정작 듣고 싶은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성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좀 오래됐긴 했는데요. 예전에 아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 때문에 미국 그 지역사회 한 지역 교회가 정말 큰 도전을 받고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어느 정도 새벽기도를 했길래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냐면 토요일 새벽 6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로 결심한 거. 그게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요즘 교회가 새벽기도를 드린다고? 저희가 보면 우습죠. 일주일에 한 번 6시 한 번 드리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참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강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미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결론은 벌써 짐작하시죠? 기도하라겠지. 뭐 이렇게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의 강조는 있고 강조하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만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의 강조는 있고 강조하며 기도하자는 열심의 목소리는 있지만 막상 기도하는 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배가 남전도의 남청장년 청장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중직에 부르심을 받았거나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중직에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여성이 함께 인생을 걸고 믿음의 가장으로 삼고 함께 동반해 가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또 우리 가족의 인생을 짊어지고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직분의 것을 짊어지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짊어지고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성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남전도의 남청장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두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 목소리만 계속 들리거나 아예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 사춘기 아이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고민이 많아지죠.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죄스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경험한 경험이 있지만 오늘날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 세상의 짐을 제가 더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든 한 걸음 뒤에서 지원하는 자로 살아가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전혀 힘들지 않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너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요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졌습니다. 부목사 생활 제가 참 어렵게 했거든요. 항상 아픔이 있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훈련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교회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목양할 수 있는 담임 목회의 길이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담임 목회를 참 평탄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좀 안일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요.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야, 우리 교회가 힘든 교회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자라고 성장하고 인생이 갈수록 고민과 척박함이 사라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치 파도처럼 그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넘고 나면 바다에서 빠져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빠져나오면 넘어가야 될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해놓고 나서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함부로 말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약속으로 뱉으시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없어져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와 같은 응답이 없고 체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약속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려주어야 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 서 있는가?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남전도회 남청정연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진주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로부터 헌신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게 오셔서 이름을 두신다고 할 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바로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들리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헌신보다 먼저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주야로 바라보시고 여호와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디 토로할 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신세한탄하듯이 토로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겠다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알고 있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헛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간절함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암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도 이 약속 때문이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이 약속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지금 이곳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벗어나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따라 자신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 스스로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우겨싸움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약속이 너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상황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큰 성전을 하나님 은혜로 지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끝입니다. 성전에 대해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금이 몇 근 들었고 어떠한 수고로 몇 년 만들었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신다 약속했으니 나의 화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으니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오직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겸손이 솔로몬의 기도를 위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곱씹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지성에 하늘은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늘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늘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한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리를 삼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기에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런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답니다. 다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아직도 저의 외침을 기다리고 들어주신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숨소리만 들어도 무언지는 모르나 뭔가 있구나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숨소리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숨소리에도 우리의 뼛속 깊은 고민과 아픔들을 통찰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추지 말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숨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자랑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겸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유효하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기도든 약속을 믿는 기도든 일단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 얘기하면은 뭐 그렇겠지. 목사가 기도하란 말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오도록 욕심을 부린다. 목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저도 오고 싶죠. 그런데 야근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과 고민들을 전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바로 그 이유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벅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22절부터 계속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읽어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죄,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심지어 32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그들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품는 기도가 여기서 솔로몬을 향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근거는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 성북교회 전에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예전에 이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잘하셔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꼭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열망과 바람이 소원과 소망으로 끝이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충고해 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셨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소원이 정말 진실하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무게도 감당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거대한 담론들,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나라를 품고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도 감당 못합니다. 세계를 품으시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힘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품으시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주 땅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한국 교회를 품으시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도 품고 교회도 품고 나라도 품고 한국 땅도 품고 다른 이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남청장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버거운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여유 없고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직분과 직장과 가장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을 홀로 지지 말고 함께 지자꾸나. 외치고 기도하고 나랑 함께 지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말은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고 식어버려 있다면 더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뜨거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시급하게 느껴질 때 홀로 그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질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꼼짝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야 돼.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전화기까지 기어가서 119를 불러서라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마음이 식어버려서 기도하러 나오기 힘들다, 불붙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19 구급대를 부르듯이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 내가 못 가겠으면 옆에 가장 친한 집사님 연락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고, 조금 이렇게 열기가 있을 때 아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라도 귀담아 듣지 말고 무조건 나를 기도자에 끌고 가라.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헌신을 바라시고 또 기도하면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 성공 확률도 안 되고 심지어 희박하기까지 한 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실행하면서 조마조마합니까? 그에 비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100% 확률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 실패하지 않는, 좀 속된 말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왜 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풀려지고, 기도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들어주시고 마음껏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진주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전도회 남청장년의 성도 여러분, 회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남청장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겸손히 나아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직장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자녀의 남편, 한 부모,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여러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전도의 남청장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은혜와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진주성북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